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편의 시편을 찬양하고 또 노래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매혹적으로 또 가장 사모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윗의 시라고 표지에서 밝혔지만 이 110편의 내용은 제왕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제왕시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매혹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110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110편의 말씀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복종해서 순종해서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약속이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마치 목동이었던, 별 볼 일 없는,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통합한,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통합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비천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오른쪽에,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의 왕국의 고대 왕의 즉위식에서 항상 왕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의 오른쪽에 왕이 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오른편에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대리인인 왕이 그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보좌에, 왕의 보좌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지만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우편에 자기가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아서 앉아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의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합니다. 발등상이 발의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개혁 개정성경은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등상을 발판으로 아예 번역을 해버려 놨어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는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냥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자기의 발로 밟습니다. 밟고 그 이후에 칼을 들어서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주변 국가들도 적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나면 그 적들, 원수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발을 얹습니다.
어깨에 발을 얹어서 그를 정복했다, 그를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인 후에 그 정복당한 자를 죽이거나 또 포로로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원수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기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2절과 3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보내시리니라고, 2절은 주의 권능의 홀, 권능의 규라고도 할 수 있는 지팡이인데요. 왕의 지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보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그것을 잡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그 홀이, 그러니까 마치 왕의 손을 대신하는 건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곧 권세가 거기까지 임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잡은 왕의 지팡이라고 하는, 보통 목동은 목동의 지팡이가 있듯이 왕은 왕의 지팡이라고 하는 홀이나 규가 있는데, 이 홀이나 규가 가리키는 것이 즉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느 곳 어느 땅을 향해 가르치면 그 땅의 영역까지 다 왕이 정복하거나 다스리게 되는 이 현상을 지금 다윗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이 미치는, 왕이 가리키는 곳,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처럼 왕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통치할 때 그를 기꺼이 헌신하며 섬긴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기꺼이 헌신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주의 청년들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 또는 그의 다스림에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에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사실 이 이슬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교차에 인해서 발생하는 이슬이 거의 비가 1년에 2번밖에 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인데, 그래서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목동이었던 비천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규나 홀을 맡기셔서 그가 가리키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슬이라고 하는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등장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의 권위, 그의 축복을 인정하고 그에게 11조를 바친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것 때문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유일한
그 신분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왕과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그의 특별한 신분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라고 하는 장차 진정한 멜기세덱이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의 왕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와 약속입니다. 사실 왕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한 절차를 하나 밟죠.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 기름과 왕에게 붓는 기름이 다릅니다. 똑같은 동일한 기름을 쓰진 않습니다. 기름이긴 하지만 이 기름의 성분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즉위식이나 또는 선지자를 임명할 때의 주변 사람들은 그 기름의 냄새를 알아요. 우리가 들기름이냐 참기름이냐 할 때 이게 물론 색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냄새를 보고 이것이 들기름이다 참기름이다 굳이 성분을 분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간 성분들이 달라서 이 기름의 냄새, 기름을 부을 때 나는 이 냄새가 선지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또는 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두려워했던 것은 이 기름 부음이 비밀리에 이루어져도 적지 않은 양을 부어야 되는데 이 기름 자체가 내는 향까지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향을 맡은 사람들은 이거는 왕을 세울 때 나는 기름인데 라고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 보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 세움을 받은 자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세 사람이 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도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또 선지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분을 떼자면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면에서 왕이 조금 더 적극적일 수는 있지만 사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아직 왕이었던 시절에 선지자가 마치 왕처럼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제사장이나 왕의 역할을 둘 다 감당했다고 둘 다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된 인물은 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왕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진정한 왕으로 또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그 왕이 곧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시편의 110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7절 마지막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즉위한 왕 메시아는 절대 통치자이심을 강조합니다. 나의 주가 주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은 전쟁에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적의 머리를 부수고 이 승리를 통해 열방을 판단하시고 열방의 커다란 패배, 그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엄청난 패배를 안겨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두 번째, 그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시내에서 물을 마시는,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 시내에서 물을 마시는 정복자 왕은 그의 왕국에서 그 시내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왕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대신할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시내의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두 번째는 왕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도 그 길가의 시냇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완벽한 왕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왕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결국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즉위식 때마다 이 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하지만 결국 이 말씀, 이 시처럼, 이 시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또는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또 통치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원수에 의해서 패배하는 일들이 더 많았지요. 결국 이 노래는 다윗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노래였기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이요, 그 왕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왕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을 지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어진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11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와 함께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